성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신약은 새 언약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 전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이것이 뭐냐면 구약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 신약은 무엇이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인류와의 언약입니다. 물론 구약 안에도 인류에 대한 언약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인류와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성경에는 수많은 언약들, 수많은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스토리 같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구약은 여러 가지 언약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언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핵심인 것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 구원의 성취가 바로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데 있어서 그때그때 감정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우리 사람에 대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9장에서는 이제 무슨 언약이 있냐면은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지개 언약. 물론 이제 그 노아 전에도 아담에게 언약을 하신 것들이나 또는 다른 언약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무지개 언약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언약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하신 부분이 바로 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창세기 9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니까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리고 노아와 함께한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창세기 9장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 또는 그 인류 전체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베리트라는 말이 뭐냐면 계약을 했다 또는 협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을 매매를 하거나 또 뭐 전세 계약을 하든지 계약을 하죠. 또 어떤 무언가를 갖다가 서로 쌍방간에 약속을 하게 되면은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언약, 베리트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 사람과 서로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이렇게 상의를 해서 언약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사람과 그 언약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9장 10절에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그래서 사람에게만 국한된 언약이 아니라 당시에 방주에서 들어갔다가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려 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에 의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에게도 그런 언약을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 이 베리트라는 언약을 세울 것인데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 뭐 이런 홍수가 올 수도 있고 비가 내릴 수도 있겠지만은 생물로 홍수로 지금 노아의 그 홍수의 심판과 같은 그러한 홍수로 사람을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땅을 침몰할 홍수가 뭐 이렇게 지구를 완전히 덮어가지고 모든 생물이 죽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생물이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홍수를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을 것이고, 그 홍수로 또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당시에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1년 가까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방주에 있다 나온 그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그 폐허가 된 그런 모든 곳을 봤을 때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 또 약속을 주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사고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잠깐 동안만 주어지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영세까지, 이 세상에 시간이 있는 그 시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언약의 증거, 언약의 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표가 뭐냐면 무지개라는 것이죠.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그랬어요.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지금 현재 볼 때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내 무지개를. 그러니까 무지개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생기는 자연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무지개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무지개가 뜨면, 어떤 자연의 현상에서 무지개가 뜨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무지개가 생길 수 있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무지개라고 하는 말이 퀘셰트라는 그런 거예요. 이 퀘셰트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활 또는 구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지개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 무지개가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무지개가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이렇게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무지개는 동그랗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무지개를 보면 무지개는 동그란 건데,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수평선에 가려서 무지개가 반 정도만 이렇게 보인다든지 일부분만 이렇게 사실은 보이는 것이죠.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위에서 보면은 무지개는 실제적으로는 동그란 건데, 근데 사람들이 보았을 때 무지개가 이렇게 활처럼 구부러져 있으니까, 그래 이거를 갖다가 무지개를 뭐라고 그랬냐? 퀘셰트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지개가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 무지개가 생기는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비가 딱 개고 난 다음에는, 온 이 공간 안에 뭐가 있느냐면 물방울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방울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물방울에 빛이 이렇게 비칠 때에, 물방울이 없을 때는 그냥 빛이 이렇게 통과를 되는데, 물방울이 있게 되면은 그 물방울 안으로 빛이 들어오면서 물방울에서 빛이 굴절을 한다는 것이에요.
굴절을 하게 되게 되면은 그 꺾이는 각도에 따라서 이 빛이 색깔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분들이 다 한번 어렸을 때 한번 이렇게 외워본 거죠. 빨주노초 파남보 해서 7 색깔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그림으로 보면은요 이런 현상입니다. 밑에서 지금 빛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밑에서 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물방울이 통과를 하면서 이 빛이 꺾인다는 거예요. 꺾여서 나가면서 굴절이 돼서 나가면서 거기에서 각도에 따라서 그 빛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바라보게 되면은 이렇게 빛이 위에서 내려오면서 물방울을 통과해서 그 각도가 꺾여져 굴절이 되면서 그 각도에 따라서 빛이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무지개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또 이제 무지개 언약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함께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시대에 와서는 무지개가 이런 자연의 현상에 의해서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 자연의 현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이 물이라는 말하고 지게라는 말로 형성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물이 만든 문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지개를 보고 우리 선지들이 생각을 할 때 저거는 물에 의한 그 물방울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 물에 의한 현상이라는 것을 미리부터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영어에서는요 이 비를 의미하는 rain이라는 영어와 화를 의미하는 bow가 합쳐서 레인보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이 활이라고 하는 아까 말한 캐셰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의 활이라고 하는 것을 담아서 그래서 비에 의해서 비가 온 다음에 비가 의해서 생기는 이런 캐셰트, 그래서 그런 어떤 활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레인보우라고 이제 그렇게 영어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인해서 인류의 멸망을 겪고 불안해하고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연의 현상으로서 누구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과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뒤로도 아마 비가 좀 오지 않았겠어요? 비가 오고 좀 뭐 비가 만약에 거칠게 온다 그러면은 사람들 얼마나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야, 이거 또 이러다가 뭐 인류가 다 망하는 거 아닌가? 홍수로 인해서 우리 뭐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과 염려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홍수로 우리를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데 바로 그런 언약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통치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세운 옛 언약, 성경 이런 무지개 언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는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이 누구냐면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축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근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뭐냐면 사람에게 주신 하나의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짐승에게는요 생육, 번성, 충만 세 가지만 복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에게는요 생육, 번성, 충만 더 나아가서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또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축복인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언약인가? 많은 언약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냥 뭐 듣고서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해도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사람은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야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만약에 먹으면 죽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거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또는 언약으로 또 하나님은 명령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은 그것을 명령에 의해서 명령을 거부하거나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만약에 명령을 믿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게 되면 인간은 불행해지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를 않고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고통에 이르고 저주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은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만은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약속한 대로 또한 어떠한 형벌이나 또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또 아브라함 몇 사람만 말씀을 듣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할 것이라는 후손의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할 때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후손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의 언약입니다. 할례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했어요.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정이 되는. 그래서 양피를 벤 자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표가 되는 그런 표징으로 양피를 베라고 그렇게 언약을 주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다윗에게는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메시아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씨에 대해서만 그냥 간단하게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그 이후에 다윗의 시대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한 아기요 아들인데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그러니까는 그 메시아가 와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힘을 가지고 어떠한 형태로 역사할 것인가에 그리고 그 한 아기 씨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 씨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그 씨는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윗에게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 언약을 세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그러니까는 이 구약을 하나님이 주시고 신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요. 제사장 나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구별된 백성, 구별된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였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오늘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받은 우리 모두도 만약에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구약에서 언약의 표징들이 앞에서도 조금 나왔습니다만, 첫째는 뭐냐면 무지개.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다. 세상과의 증거니까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과 주신 언약이 바로 무지개라고 하는 증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인 것이죠.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나와 너희와 너희의 후손, 그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언약의 표징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언약의 표징으로 또 주신 것이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뭐 요즘에는 그 안식교인들은 그 안식에서 그걸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우리는 또 오늘날에 이 안식일을 주일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만,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짐승의 피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십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이다는 거죠. 사람 대신에 짐승이 죽어 대속함으로 그 짐승의 피를 받고 사람을 죄를 속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표라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다섯 번째는 언약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9장 11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40주야가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주야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더불어 율법을 받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40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돌멩이도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십계명도 주님께서 직접 다 쓰셔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언약으로, 그 모든 율법의 중심 언약으로서 두 돌판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언약의 돌판,
십계명이라는 것이고, 그 십계명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율법사가 말했죠. 이 율법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내가 기분이 좋아서 내가 또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맺인,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맺인 그 언약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약에 온 이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약이 있고 신약에 또 여러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핵심 언약이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발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요, 구약에는 짐승이 죽음으로 언약의 피가 됐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뭐였습니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어린 양으로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죽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의 피,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같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떡을 나눠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포도주를 나눠주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이요, 그 피는 바로 언약의 피,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피를 가지고서 어떻게 되냐면 성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구약과 같이 짐승의 피를 뿌려야만이 죄사함을 받고 그 피의 효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전부 다 어떤 면에서 신약에 와서도 짐승의 피를 한 바가지씩 가지고 다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라든지 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러나 우리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뿌리는 거죠. 할렐루야. 이 장소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오니 다른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도 예수 피를 뿌릴 수가 있고 내 영에다가도 예수 피를 뿌릴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은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역사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라 짐승의 피로 제한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 피의 능력을 사용하기가 많이 제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 하나님의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만약에 태평양 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물방울입니다. 저울에 달린 먼지와 같다고 그랬어요, 인생을 말할 때. 왜?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격차가 있어요. 사실은 태평양 바다를 하나님으로 비교하고 물방울로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왜냐? 태평양 바다나 물방울도 다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이십니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영광 속에 계시는 분이시에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몸으로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자는 들어올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8장 6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고 그랬어요. 자, 9장 15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중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시대에서는 백성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가냐면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1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그러한 중보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 죄를 사하는 피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의 보혈로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언약의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의. 우리의 새 언약의 피이시며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은 그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것이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주는 것이다.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의로 여기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믿음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의 피를 의지하고 나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도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이 있는 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은 것이 다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그러나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은혜와 진리. 은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리고 언약을 무슨 언약을 주셨냐면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이 말씀을 어떻게 했냐? 생각에 두고 그 사람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문서에 기록하고 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라.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또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 언약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둘 것이고, 그러면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내 안에 무엇이 형성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상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이 되어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을 세우셨냐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믿음에 의한 구원의 역사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것을 이루는 것으로 무엇을 세웠냐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과 언약의 이 모든 뜻을 이루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땀과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갚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의 역할이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구역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이렇게 이 예배라는 게 중요한 건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 영혼이 살고 내 인생이 살고.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공급은 우리가 그냥 평상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시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때는 뭐 여러분들이 피곤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그렇고 하지만은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살지 못하면, 이 예배 시간에 내 믿음이 살지 못하면,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영이 살지 못하면,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일주일 동안에 쌓였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고 내가 약해졌던 모든 것들이 내가 강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뭘 세우냐?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은 언약이라고 하는 베리트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와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언약입니다. 이 말씀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거칠고 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문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찬송가 455장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한 번 더 합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맺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떤 험난한 상황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고 이 성경에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삶으로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고 이 시간 우리를 약속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찬송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에게 무지개의 언약을 주시고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오늘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아버지의 좌절이 오고 때로는 갈등이 오고 때로는 우리에게 의심이 올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갖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의 성결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성결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성결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이 세상 풍파 가운데서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며 이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에 있는 주어지는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약속을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은 내 소유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내 모든 형상이 바뀌고 내 성품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고 나의 삶의 목표가 바뀌고 나의 모든 사고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들이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권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원수막의 어둠의 세력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을 제거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에 굳게 서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권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세상에는 많은 철학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선생이 있고 학문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살아야 되는데 갈등할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불안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무지개의 언약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그러면은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가되라 될 것이며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너희가 거룩한 성민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삶으로 이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그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사고를 다 바꿔주시고 내 인격을 다 바꿔주시고 내 성품을 다 바꿔주셔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이루시고 주님의 인격을 이루시고 주님의 속성을 우리가 이루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생각에 기록되리라고 하는 새 언약의 성취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열려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9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함께 서리라. 아멘. 함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함께 서리 함께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원수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우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함께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함께 서리
살아